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8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 아주 냉철한 결의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아 사람은 지금 욥이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이 너무 말이 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친구들의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발언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욥의 이제 이 정말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 친구들은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그리고 고난의 결과를 보면 앞서서 어떤 죄를 졌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논리로 끊임없이 이제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닷의 이야기 속에서 빌닷이 그저 숨도 안 쉬고 말하듯이 거의 문장이 아주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5절부터 시작된 말이 20절까지 계속되는, 19절까지 계속되는 그런 모습, 숨도 안 쉬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길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문장은 짧아야 의사 전달이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문단을 나눠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다는 이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의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 죄인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빛이 사라져서 발걸음이 어두워진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을 어떤 위치에 둘 것이냐, 어떻게 어디를 걸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걷는 문제, 발걸음의 문제, 발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1절로
이제 쭉 읽어서 9절까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어디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였던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발걸음을 잘 인도하는 것, 그것은 길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 길 이야기를 본문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빛이 꺼집니다. 그러면은 그 불꽃이 빛나지 않고 장막 안의 빛이 어두워지고 등불이 꺼지고 7절 말씀에 보면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잘못 걸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고 그의 발뒤꿈치가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혀질 것이다. 발이 정말 걷는 발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걷는 발이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것, 이 발을 붙잡으면 꼼짝을 못해.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왜 발목을 잡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발목을 잡는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또는 끌어당겨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 그런데 지금 빛이 꺼져버리니 죄인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의 길을 걷는 자는 복되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편하게 하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발목 잡히는 일 없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또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 때로는 목자가 뒤에서 양떼를 몰듯이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발걸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는 그런 역사, 정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을 꼭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발목 잡히지 않게 하옵시고 남의 발목 잡지도 말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돌리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한가를 성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 바로에게 발목이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발목을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멍에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광야로. 광야 40년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불기둥이 나타났고 때로는 구름기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발걸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와 사망, 이 모든 죄와 허물, 이제 거짓된 습관, 율법주의,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의 발목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멍에, 죄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자유롭게 해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구덩이를 향해 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주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리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이 어떠한지를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악인, 즉 악인의 삶 가운데 이제 임하는 재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쭉 계속되는 그런 말씀이 14절까지의 말씀, 13절까지 10절로 13절까지는 어떤 재앙이 임하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덫이 땅에 숨겨져 있다. 빠질 함정이 길목에 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곁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킨다.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이런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여 볼 수 없는 이런 재앙과 재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함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근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망의 재앙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물러나게 하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정말 주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이 만나고 있는 이 모든 함정과 덫과 올무와 또 재앙과 기근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본문에 보면은 어떤 장소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9절까지 어떤 장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거기가 정말 안전한 포구가 되지 못하고 불안한 포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힌다라고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포의 왕에게로 사로잡혀 간다. 15절 말씀에는 그가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지게 된다. 원치 않는데 뺏기는 겁니다. 남이 와서 장막에 거하고 유황이 거기에 뿌려지게, 자기가 사는 곳에 뿌려지게 되고, 밑으로는 뿌리가 마르는 나무처럼 위로는 가지가 잘린 그런 시들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고, 그를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이 땅에서, 거리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그가 거하던 곳에는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남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의 장소에는 텅 비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안전한 포구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가 안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참으로 안전한 것,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의 자리, 경외하는 신앙인의 자리에 섬으로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자리에 거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빌닷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죠. 악인은 빛이 없습니다. 악인은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자유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세계,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평강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의인의 회중에 들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불안하고 정말 쫓겨날 그런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소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함을 경험하시고 재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